자,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자,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라.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뺐죠. 나라와 민족을 힘들게 하죠. 이런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참 오늘 이 시대가 위기와 혼란의 시대죠.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이런 것이 거의 없죠. 그런데 한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어려움. 리더십이 흔들리고 어째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고 휘청대면서 공동체는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더십의 핵심 요소가 뭘까요? 참 리더십의 핵심 요소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정말로 핵심 요소는 뭘까? 다음과 같은 그 핵심 요소를 4가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도의 전문성.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 이 고도의 전문성보다도 먼저 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사람. 그러면서 거기에 전문적인 전문성을 갖는 것이지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수학 선생님이 계신데 하여튼 인격적이고 신실해요. 그런데 이분이 수학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고 학생들 앞에 끙끙거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답이 안 맞아. 선생님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뭐 인격이 좋고 뭐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나 수학 선생님으로는 낙제. 왜? 수학을 못 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철저한 준비성,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자, 리더십의 핵심이 뭘까? 그러면 그 리더는 중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너져야 되겠지만 권위는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자,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권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살아야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권위에 있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 무너지면 전부 다 죽습니다. 전부 다. 또 하나 리더십의 핵심 요소는 뭘까? 그것은 바로 도전적이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도전적이면서도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비전과 목표.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코어 멤버들이죠. 아주 핵심의 멤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공동체가 그 비전과 이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이 있는 것이죠. 원칙 중심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핵심 요소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활발한 소통일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자, 특별히 리더들은 이 코어 멤버들과 잘 소통할 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공감과 소통과 나눔과 이런 것들이 잘 돼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위기와 혼란의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전부 다 흔들리고 있는 오늘 본문에 여호야김의 리더십은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한 1번, 2번, 3번, 4번 모두 다 낙제점입니다. 다. 어느 것 하나도
없는 여호야김 왕이죠. 은혜 속에서 강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죠. 확실한 중심점이 되는 리더라서 그 리더를 중심으로 다 모이고 있는가?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원칙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런 리더인가? 또 활발한 소통과 공감과 나눔이 있는가? 뭐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여호야김 왕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서기관 바룩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칼로 다 찢고 불태워버려요. 겁이 없어요. 겁이.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36장 24절에 보면 왕도 신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는, 겁이 없는 거죠. 겁이. 에레미야 36장 32절에 보면 자, 맨 마지막에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집약된 그런 말씀이죠. 계속 말씀하고 계속 사람을 보내고 많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자르고 불태우고 난 후에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고 더 계속 반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하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구슬라고 바룩이 받아 적은 두루마리 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두 반응이었습니다. 두 반응. 언제나 두 반응입니다. 언제나.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 한 반응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는 그냥 칼로 잘라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라고 했죠.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 가운데 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어디까지 사람을 보내서 죽였느냐? 애굽까지 뒤쫓아가서 살해를 했습니다. 참 무서운 통치자죠. 반응이 어때요?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라고 오늘 그랬는데 이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뭘 공격한 거예요? 마귀가. 오늘 본문도 마귀의 공격이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마귀의 공격이 뭘까? 참 신앙은 오직 한 길뿐인데 여러 갈래가 있다고 유혹합니다. 자, 참 신앙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세력은 어때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러 갈래 있지 정상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한 길밖에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참신앙은 시작이 뭘까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마귀는 어때요? 넓은 길로 가라고 그래요. 좁은 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또 귀히 여기고. 근데 마귀는 반대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것을 눈으로 보이는 것을 귀히 여기고, 자, 꼭 같은 때 같은 가족 그러다 붙여놨어요. 두 부류를 붙여놓은. 자, 요시야 왕과 여호야김 왕 붙여놨어요. 자, 다윗 왕 여러분, 그 다음에 사울 붙여놓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붙여넣었죠. 야곱과 에서를 붙여넣었죠. 이삭과 이스마엘을 붙여넣었죠. 언제나 우리 곁에 있대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악한 사탄의 세력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있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 돈 있으면 되잖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넓고 화려한 길, 육신의 즐거움, 눈으로 보이는 폼나는 그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시편 73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과 같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때요? 짐승이에요. 자, 사람이 존귀한 존재지만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아요. 짐승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따라하세요.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짐승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참신앙은 오직 한 길인데 여러 갈래 길이 있다고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주 제일 중요한 이 마귀 사탄의 또 하나의 공격. 그 공격이 뭘까요? 그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으면 어떻게 될까? 미래를 뺏는 거예요.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장래가 없는 거예요. 장래가. 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잠언 묵상을 하고 또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또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정이 사는 길, 내 자녀가 사는 길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악한 사탄의 세력은 우리에게 말씀을 빼세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할 때 졸아요. 장래가 없어요, 그 사람.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 저는 잠언 묵상집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빨갛게 파랗게 색칠을 하고 그 위에다가 필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 화요일이었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 이런 분이 계시구나.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묵상이 너무너무 좋은데 다음번은 무엇을 또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을 이제 다른 몇몇 교회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뺏은 미래를 뺏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구원을 얻는 축복의 길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해 주는 책이죠. 자, 영적인 양식과 무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뭘까를 알게 합니다. 인간의 죄를 알게 합니다. 참 복이 뭔지를 알게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뭐가 생기나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 원입니다. 좋은 것의 에너지 원이에요.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참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더러운 심령이 씻기고 내 더러운 그런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무슨 깊이일까? 말씀의 깊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악한 사탄의 세력은 여호야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진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은 공격을 말씀만 뺏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방해해요. 힘들게 합니다. 이거 악한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반절에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숨겼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권위, 여러분 권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우습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몸인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전략,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합니다. 이건 참으로 무서운 일이고 이건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무리 시원찮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이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되나? 그 가족과 그 가문과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한 가정에도 두 부류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 아주 악한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성군, 아주 정말 귀한 성군 요시아 왕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정죄개혁을 이루겠던 요시아 왕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악한 왕입니다. 여호야김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한 가족에서도 결국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한 가정을 이렇게 나눠 놓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다 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이 부강하고 편안하고 백성들이 잘 살고 그렇게 했을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와 정치가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잘 됐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뺏으려고 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공격하고 이 자체가 결국은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인데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탄의 이 전략은 여기에 머무르질 않아요. 여기에 볼까요? 악한 사탄의 전략, 무서운 전략.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회개 안 해요. 오히려 더 악해요. 더 공격해요. 내 가슴을 빵빵 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일이 뭘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죠? 바로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참 신앙은 오직 한 길인데 넓은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요.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우습게 여기고 막 공격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뭘까?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끝날 텐데 말이에요. 회개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따라하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마귀의 일이. 마귀의 일이 조금 전에 네 가지.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자,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속이고 도적, 그 다음 강도로 귀한 것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뭘 뺏어갈까요? 가정도 뺏고 생명도 뺏고 재산도 뺏고 자녀도 뺏고 물질도 뺏고 말씀도 뺏고 거기다 말 자유와 평안, 행복도 뺏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기는 길이 뭐겠나는 거죠. 이걸 이기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뭐겠나.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가 아무리 무슨 선을 행하고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죄악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호야김 왕과 주변의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더 펄펄펄 뛰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차단해야 합니다. 이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나라와 민족, 교회들이 다 회복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